바라고요. 예. 오늘 교회학교 우리 여러분들 교회학교는 여러분들의 응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금덩이같이 귀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인내하며 우리 아이들이 어른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아이들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제가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을 흡족하게 하는 설교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1부 예배 하면서 2부 예배 어떻게 하나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편 8편 제목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 5절에 나오는데, 근데 개역판에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틀렸네, 번역을 잘못했네,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틀린 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야훼라고 돼 있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엘로힘을 하나님을 하고 100% 다 번역하진 않았고 천사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다고 믿고, 주라고, 하나님을 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천사라는 말은 왜 등장했을까? 70인령에서 나온 검시입니다만은 신약시대 전에는 감히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래서 천사와 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렇게 아마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신약시대에 오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가지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번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이 시편의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니까, 놀라운 신앙의 인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겠는가? 조금 어색한 면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했으니까 높인 건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엄청난 자기 존재의 어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또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다윗이 은혜 받게 되자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해요. 어린이들은 아직 그런 체험이 없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무엇이기에 어찌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체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의 소유도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자가 부럽지 않고 계급이 낮아도 권력자가 부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것과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라고 차마 못한 거죠.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혁파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 다윗이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편 8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8편을 고른 거 아닌 거 아시죠? 순서대로 갈 뿐입니다. 오늘 8편은 이게 정해져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8편에 우리에게 다윗이 체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뭐라고 해야 때려잡았다는 말이 좀 세고, 하여튼 골리앗을 제압하고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어린이들 말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이게 복사가 방송에서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2절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젖먹이들조차도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려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보복자들을,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다윗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사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구원사에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아픈 데 쓰기 어렵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데 쓰기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는데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어 주심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사에 다윗처럼 쓰시기를 원하셔서 어린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믿으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다윗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은 것인가? 다윗은요, 평범한 목동이잖아요. 우리 7장에서는 거름더미에서 일으켰다, 그런 생각을 했던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어떻게 세움을 받게 되었는가?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체험을 해보셨나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윗하고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벌레 같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는요, 왕이 된 것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요, 자신의 고백과 사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혹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그러한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나라고 증거하는 때도 있었지만 언제 어느 때부터인지 혹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40년을, 50년을 혹은 10년을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신앙인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식을 토로하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라고 감사하는 분들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다윗과 같이 구원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다윗을 이렇게 다윗되게 한 체험, 이 체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봤던 2절에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오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고 받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대적자들을 말할 때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의 대적자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주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가 주의 대적자입니다. 여기 다윗은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자였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한 자를 깨뜨린 체험을 하고서 이 시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소년의 몸으로 물리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외치며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본문 2절을 배경한다고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하게 다른 사람 간섭하지 않고 나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조용한 신앙생활에서 이런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일만 계속하고 사울왕이 부르는데도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세상이 다 귀찮아요. 나는 그냥 산골에서 양이나 기르는 게 최고로 행복해요. 내가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잘못된 일을 하면 살겠어요? 나는 안 갑니다. 그랬다면 이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욕을 하잖아요. 모욕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별 모욕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질 못해요.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나도 안 나가고 저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다윗이 체험한 것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는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난을 헤치고 나가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직분 임명식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고 그 직분에 충성할 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교회 나오기 어려운데 믿음으로 집에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정말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잘하고 더 잘하면서 교회를 나가야지.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하지. 교회 나가는 애가 더 쌍소리는 더 많이 하고 교회 나가는 애가 오히려 엄마 아빠 속색이면은 교회 나가라고 하겠어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해 보십시오. 흔들림 없이 충성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는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산원교회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명 선언인 희년 선포에 따라 우리 산원교회 창립 50주년이 교회 희년이 되기를 목표하는 희년 선포 의식을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는 바로 이 선언에 따라 여러분들이 충성하기만 하신다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사의 중심으로 쓰실 교회를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로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건강하고 정말 그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데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복이 많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두 가지를 해봅니다. 50년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그동안의 기적도 있고 은혜고 충만했고 얼마든지 그 신앙의 무용담을 드러낼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통째로 바라본다면 정말 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50주년의 희년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이제 성숙의 희년, 은혜를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러한 제안을 당해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새 시대를 맞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대비문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산업교회가 격변의 시대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새 시대라는 것이 무슨 새로운 시대, 좋은 시대, 그런 의미의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격동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고령화가 되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고령화가 되어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을는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신문에 제가 보면서 놀랐는데 지금은요, 선한 일을 교회가 하고 교회가 했다고 그 밝히는 순간에 악플이요 수도 없이 붙는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해 줘야지. 왜 그 일을 하면서 교회 이름 내냐고. 니네들 꿍꿍이 송이 있어서 하는 거지. 엄청 욕을 해야 된답니다. 교회에다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신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합니다. 부모조차도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이요 술집으로 팔리고 교회당이 사교장으로 팔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여러분의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도대체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각한 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산흥교회가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명선언을 희년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셔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는 해가 3년 반 정도 남은 거예요. 3년일 수도 있고 3년 10개월일 수도 있지만 이미 2026년도는 희년의 해잖아요. 2023년이니까요. 아니 2023년이니까 26년이면 3년 아니에요. 3년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만큼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사명선언을 하시고 시작하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요. 강력하게 임하셔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실 때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는데
신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50년 신년이 되는데 금년에 신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시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3년 5개월의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 것은 원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도 원로 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 나는 앞으로 3년 반 아마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칠 수 있어. 그런 승부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 한번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가 끝나는 시점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마지막에 몸 바쳐야 돼.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적당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힘든 거 왜?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부담감은 다음 세대가 넉넉하게 신앙생활할 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이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무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도요, 거의 같은 수준에 있어요. 왜? 우리가 몸 바칠 때가요, 50대고 60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한때는 개척교회가요, 세상에 동정을 받았어요. 교회가 조금만 좋은 일을 해도요, 세상에 박수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있냐고 욕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지를 않는다면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믿는 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예요. 솔로몬의 결단을 저는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요,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라고 하기 말 이상하네. 서자입니다, 서자. 사생아가 아니네. 실수했네요. 서자예요, 서자.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별로 명예롭지, 전쟁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얻은 그런 부인, 전쟁에서 이기면 부인을 데려오거든요. 그런 아들도 아니에요. 불륜, 죄를 심각하게 짓고서 맞이한 부인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왕이 돼요? 왕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은 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제 왕다운 왕이 되려고 하니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46년, 47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의 그런 교회 시대를 열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솔로몬이 은혜로 왕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다윗 같은 왕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는요, 감당할 길이 없어서 1000번이나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1000번은 꼭 1000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자기 몸을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기도가 맞춰져요. 솔로몬의 기도대열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어린아이의 입을 열어서 대적자를 무찌르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신년 선포의 대열에 다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다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나이까.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이 은혜의 첫 발을 내디디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사온데 사는 교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돌아볼 때, 이 시대의 현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참으로 심각합니다. 솔로몬이 은혜로 왕이 됐는데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 따라가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쳤던 것처럼 어린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사는 게 희년의 시대를 향하는 태열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